1987년도에 마닐라에서 세계 기독교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제목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이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죽었는가? 1920세기만 말하는 거예요. 2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건 놀라는 대목인데 별로 안 놀라네요. 2600만 명이 죽었어요. 꼭 이렇게 약을 올리셔요, 여러분들은. 많은 거예요. 진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구소련에서부터 시작돼서 캄보디아, 남미 이쪽 지역에서 회교권 나라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작년에 저는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 동지방에 있는 우리 여전도 의원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전에 사진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가본 것은 처음이에요. 그곳에 한 145구에 그중에 3분의 1은 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죽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 어린아이들. 근데 거기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묘비명이 3개가 있어요. 주제는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죽으면서 그가 남긴 거예요. 주님, 길고 긴 여행은 끝나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홀버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영국의 아주 귀족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심장을 이 땅에 묻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알 캔들럭 선교사님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한국에 바치리라. 참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내용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하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양화진을 바깥에 있는 묘비를 구경하고 실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초대 선교 역사를 쭉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고 맨 마지막에 방에 들어가요. 그 방은 앞뒤가 거울로 돼 있어요. 유리로만 돼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쳐요. 그거 아래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순교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는 자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묘비에다가 어떤 이름을 쓰겠습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우리 가족들 훈련을 시켜요. 그 중에 하루는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정을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을 7개를 만들어 놓고 7사람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서를 쓰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요. 목사가 한 7분 정도 들어가면은 침묵 지키며 이 장성곡, 장례식 노래를 쭉 틀어줘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장례식을 똑같이 드려줘요. 여기에 누구누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요. 나온 후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이 변해요. 왜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무리로부터 너희는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여기 나오는 사내들이 공회와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내들이 공회와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떨어지고 그곳에서부터 왕따가 되고 완전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임금, 총독, 이런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유대 사회로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회로부터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요, 지금 세상을 떠난 구유고의 신학자였던 피터 휴지익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분은 감옥소에서 10년 동안 지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10년 동안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곳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써낸 글들이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는 서구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구의 통속적 복음주의는, 기독교는 피상적이고 이기적이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요구는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적 번영, 성공, 개인적인 행복 등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구의 기독교는 회개, 희생, 자기 부인, 거룩한 생활 양식,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흐주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며 그저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은 야성을 잃어버려요.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지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편해지고 안해지면은 그냥 그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피터 휴지익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가룟 유다만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지요. 그 외에 11명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요한복음 12장에 목을 베어 참수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빌립, 그는 돌에 맞아 스데반과 같이 죽었어요. 다데오, 화살에 맞아 그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제일 멀리 주님을 의심하고 만져보고 믿었던,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 아니에요. 그는 인도까지 가서 죽창에 찔려 죽었다고 성경 말해요. 나다니엘, 요한복음에 흠이 없고 또한 간사한 것이 없다고 불려줬던 나다나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이름이
바돌로메로 바뀌어지죠. 그는 살이 벗겨지면서 죽었다고 말해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시몬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참수를 당해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기억하시죠? 그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은 죽지도 못했어요. 감옥소에서 일생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하나같이 주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지요. 나를 따르는 게 뭔 줄 아느냐?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야, 교회 나오면 고난을 가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죽으라.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당하고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유대 사회,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카밍아웃,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들 공동체로부터 구별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구별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도 형제 친척으로부터 너 뭐 예수 믿어? 이런 굴욕적인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유한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서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을까? 그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버림받아요. 직장에서도 형제로부터도 쫓김받아요. 버림받아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안 버렸어요. 카타콤으로, 지하로, 갑바도기아 높은 산 위에 있는 구멍, 동굴이에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몇십 년을 살아요. 하나, 예수 때문에 재산도 형제도 포기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들로 헌금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고 동기들,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을 구제하며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나눠줬다고 성경은 말해요. 터키에 가면은 7 소아시아 교회를 돕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폴리갑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폴리갑이라는 분 얘기를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부하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폴리갑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황제가 보내온 사람이 그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화형을 당하든지.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장작더미 위 화형 그 자리에 올라갔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곳에다가 박아놓고 사람을 묶어요. 근데 폴리갑은 그랬답니다. 나 묶지 마세요. 나 줄로 묶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기를,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폴리갑은 이 장작돔이 불 속에 불을 떼는데 그것을 화형으로 다 들어가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찬송 부르며 하늘을 바라보고 죽임을 당했대요. 그가 마지막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순교자로 순교의 제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대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얻은 것 가운데 하나가 순교자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18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일기,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순교당하면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줘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그들이 죽이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축복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맨 마지막은 나를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죽어가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해줘요. 죽어가면서도 나를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미션은 패션이다. 선교는 고난이에요, 순환이에요. 우리 이전에 영화가 2004년도에 나왔던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기억하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패션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머무르면서요, 우리를 안내해 줬던 우리 선교사님, 이분이 새빛교회에서 청년이었어요. 유학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일해요. 그 아내는 미국의 직업 가운데 미국의 간호사가 아주 돈도 잘 벌고 평생 보장된 직업이에요. 아내가 미국의 간호사예요. 그거 뭐 평균 2, 3만 불 이상 받아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간호원이었던 아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8년 전에 이스라엘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우리가 한 주 머무는 동안 그 유대인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60명 정도,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60분 정도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찍어서 보내요. 그들에게 씨기 나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수가 차면은 다시 감람나무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유대인들, 유대교에 철저한 그들에게, 메시아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우린 백인인 줄 알잖아. 사실 동양 쪽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흑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래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성경 기억하죠?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곳까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온 사람도 유대인들이 있대도요. 아세요? 근데 한국은 없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 사람들,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요.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2시간 40분. 놀라지도 않네요. 오늘 우리는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 더 하면 여러분 뒤집어지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예배가 좀 길어지거나 설교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해요. 어떤 분은 사인을 보내요. 딱 시계 봐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2시간 40분 예배 드리는데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진짜 찬양, 유대인 학생이 나와서, 여자 자매가 와서 찬양을 막 감격하며 부르는데 은혜의 도가니에요. 30분 동안은 통성으로 기도하게 해요.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게 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영혼의 은혜를, 영혼의 약속을 공급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하고
이다 보니까 예배가 2시간 40분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김명석 선교사님이 부부가 아기도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고. 우리가 떠나오는 날 그 선교사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비빔국수를 먹고 왔어요. 그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요. 우리의 심장을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두 부부가 기도를 받는데 아마 우리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미션 is 패션. 선교는 순환이요,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폴 브랜드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의 부모님들이 원래 인도에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분은 인도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나요. 그래서 그는 청년 시절에 런던에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에서 사역하는데 고국에 돌아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인도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손 수술을 잘해요. 특별히 나환자들 오그라진 손들을 펴주고 수술하는 일에 전문가가, 아마 세계에 권위 있는 의사가 됐어요. 그분은 20년 동안 의사가 된 후에 인도 나환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나머지 30년 동안을 영국으로 돌아와, 영국에도 나환자들이 있대요. 나환자들을 치료하며 수술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 동안 나환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한센병이 걸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이 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피가 나도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동네에 이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부평 지역에도 나환자촌, 그곳에 가면 결혼 다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어느 마을마다 꼭 나환자촌이 이제는 발전하고 이제는 부유해져서 그런지 나환자촌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치료약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인도에서 나환자촌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한 번은 무슨 어디 먼 곳에 학술대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자기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발을 꼬집었더니 발이 아프지가 않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자기 발을 꼭 찔렀더니 안 아프더래요. 이분이 의사니까 알잖아요. 내게도 인분들병이 옮겨졌나 보다. 자기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날처럼, 그날 밤처럼 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은 없었대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무리 꼬집어도 발이 안 아프더래요. 그러다 뒤척뒤척 하다 잠들었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깨났어요. 다시 한번 바늘을 갖다가 자기 발에다 탁 찔렀대요. 어머나, 아픈데 피가 나오더래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거나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이렇게 앉아있거나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은 발이 쥐가 오고 발이 안 아플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말이 뭔 줄 알아요? 이야,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분이 그 다음부터 쓴 책들을 보면은요,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회예요.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은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내가 하는 대로 다 돼봐요. 고통이 없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다 가져봐요. 영성이 분명히 떨어져요. 이분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환자들을, 자기의 영성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들을 썼어요.
주님의 손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인도에 있는 나환자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그곳에 가서 설교하러 갔어요. 갔는데 손이 오그라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그라진 손도 이 완전히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환자들 대부분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 손에 흔적이 많아요. 아픔이. 그러니까 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전부 다 손을 가려놓고 감춰놓고 듣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들에게 브랜드 목사님 설교했어요. 저는 일생 동안 손을 수술하고 고친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의 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손을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갓난아기 시절에 어린 아기 예수 주님의 손이에요.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어린 예수의 손, 어린 아이의 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 이제 소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이 있어요. 성경을 그들이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랍비한테 듣는 게 아니라 성인식 하는데 가족들 엄청난, 결혼식보다 더 큰 축제예요. 형제 친척들이 와서 그 하나님 이 테라빈을 여기다 대고 성경을 읽고 그 익교하는 성인식을, 말씀을 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년 시절에 히브리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외웠던 그 일하는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목수가 되신 주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라는 말은 여러분 집 세우는 나무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목수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청년 시절 사역하기 전까지는 그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 거예요. 흩어진 손, 건축하고 다치고, 여러분 아마 예쁜 손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목수로 일했던 주님의 손, 아마 손이 무디어지고 손이 마디마디가 굵은 손, 일하는 주님의 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요. 이제는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그분이 만져주세요.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누구도 만나주지 않은 외로운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셔요. 그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그분이 안수하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인생의 미소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죽었던 자를 만지니 살아났어요. 앉은 배기를 만지니 일어났어요. 인생의 비전을 살았던 창녀, 주님의 손이 닿으니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네,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주님의 손 보셨어요? 이 못 박혀 뚫려진 그 못자국.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이 손을 좀 만져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봐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My Lord, My Lord. 주님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영원한 구주입니다. 고백했어요. 이게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체험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주님의 손은 부활의 손이에요.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니까 완전히 비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빈무덤 앞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 어느 종교도마다 다 자기네 교주들 이게 무덤이라고 자랑해요. 근데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는 빈무덤의 역사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설교를 브랜드 목사님이 이 주님의 손, 어린아이의 손, 소년기의 손, 그 다음에 여러분 목수의 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치료하는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부활의 손,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줬더니 그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감추었던 손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다 그들의 손에 올라오더래요. 복음은, 예수는,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세요.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요.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고난, 이 연단,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53년 동안 일생 동안 선교 사역하다가 죽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띄워주실래요? 아미카 마이클이라는 분이에요. 참 실물은 더 예뻐요. 근데 이분은 53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 묻히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가? 발이나 옆구리나 손에 감추어진 상처 자국이 없는가? 그대가 땅에서 위대한 자라고 칭송받는 것이 들린다. 그들이 그대의 밝게 떠오르는 별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이 들린다. 그대는 진정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는가? 창에 찔린 발만이 나를 따를 수 있을진데 그대의 몸은 온전하다.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자국도 없는 자가 얼마나 나를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에게는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 받으려면 싫어서 도망 다니진 않아요. 편하게 지나고 안락하고, 그러면 인생의 이것이 목적이 돼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미션 이즈 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행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션 이즈 패션이라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런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